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 저희들이 보는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탈 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청년들 수요일날 큐티인을 통해서 함께 그룹 모임을 갖는데 오늘의 말씀이 바로 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지요. 왕이 세워졌을 때 당할 피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듣지 않고 고집 부리며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제 9장에 보면 사울이 등장을 해요. 1절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지금 사울이 어떤 지파,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1절에 사울은 그냥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기의 내용을 안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요, 어느 레위 사람이 첩의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검달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죽게 되어지고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되어지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600명만 살아남은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기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있고 바로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왕이다라는 거지요. 가장 약하고 가장 추한 지파 가운데에서 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뭐 났다 그러죠? 용 났다 그러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딱 맞는 속담인 거예요. 지금 정말 완전히 약하고 완전히 부족한 가운데에 한 왕이 세워지는 것. 물론 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속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열심으로 인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어떤 자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성경의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리더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리더가요, 전에는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가문 가운데, 문제가 있는 그 가족 가운데 리더를 세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사람 리더를 세우지 말자라고도 이야기할 거고요. 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리더를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파, 가장 약하고 가장 추한 범죄한 이 지파 가운데서 왕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일까요? 큰 지파에서 가장 훌륭하고 인정받는 가문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인의 적용 질문, 아마 수요일날 이 질문 나눌 건데요.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는 다르게 응답되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응답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건과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나는 슬픕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픈지 아니면 그 사건이 나에게 감사가 넘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슬픔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가 바라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우리 감사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들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조건에 따른 감사, 환경에 따른 감사,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감사, 아프다가 병이 나아서 감사,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되어지니 감사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도 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신앙의 퀄리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사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파는 이 죄의 징계로 인하여서 자랑할 것이 없는 지파, 나약한 지파이지만 사울 한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이고 젊은이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평균 키보다 높다는 거지요. 부러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지금 또 이 사울을 보면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너 종하나 데리고 가서, 사환을 데리고 가서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할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또 효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 곳에 갔는데 못 찾아서 여기저기 지방을 다 돌아다니는 것, 어떻게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충성된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주는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사람은 아랫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리더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따르고 싶은 리더예요. 겉모습도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할 만하잖아요. 아,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요즘 한국에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아이돌처럼 생겼어요. 정말 잘생긴 거예요. 호리호리하고. 그래서 그분도 뭐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 외모 때문에도 그분이 섬기는 그 중고등부와 청년부에는 많은 애들이 모이더라고요. 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건 저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사울처럼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이돌 같다면 뭐 많이 모였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보다 무엇을 보신다 그러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요, 딱 봐도요, 리더로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름에 있어서요,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나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사역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품으로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믿음보다는 때로는 저의 성품대로 하는 일이 참 너무 많았구나. 저의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저의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가 많았구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칭찬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실 수 있지만 착하다, 열심이다, 굉장히 한 일을 가지고 끝까지 하신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도 15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교회에 15년을 있을 수 있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듣는 저의 성품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은 아닌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들통나지 않으려고 저의 착함을 어떻게든 계속 착함으로 보여지고 나의 충성됨, 내가 한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 저에게 있는 악함과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서 사역하는 것, 감추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성품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한 사울과 그 종이 어떻게 찾아야 할까 하다가 사환이 우리 주의 종을 찾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럼 누가 있느냐 할 때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를 찾아갈 때 물을 기르러 온 소녀를 만나고 그 소녀에게 물으니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지금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이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지금 사무엘이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세요. 그가 지금 성읍에 들어왔거든요. 왜 들어왔느냐? 제사 드리기 위해. 여러분, 지금 사무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사무엘의 마음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리더였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였지요. 사사는요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는 영적인 리더이고 정치적인 리더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리더인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이를 리더로 세워달라고 하는 상황이지요. 사무엘은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위로하셨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왕을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무엘의 마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예배를 멈추거나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그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불평이 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무엘은요, 이 불평이라는 감정보다 사명이라는 믿음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불평하는 자리를 택하지 않고요, 사명을 다하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사무엘은 불만을 갖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그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의 환경과 상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빴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는요,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가 말하는 건데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제물을 축사한 후에 먹었다라는 거지요. 주의 종이 축복이 있어야, 주의 종이 축사해야, 기도해야, 축복 기도를 해야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사무엘 전에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였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따를 수 있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영적으로도 가려워져 있고 그의 자식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에 한나가 기도할 때에도 그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 한나가 평강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자격으로 볼 때 엘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그에게 능력이 있어 그의 말로 선포되어질 때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가 평강을 얻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무엘도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여전히 인정을 받아 그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러한 모습. 사무엘은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 불평보다 사명을 택한 사무엘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사무엘처럼 내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어려운 그 불평과 불만의 그 많은 상황 가운데에도 한결같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큰 기쁨과 우리에게 감사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감정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명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이, 믿음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받을 때에 감사했던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예요. 주님, 지금 제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내게 만족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감정보다 중요하고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중요하고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 주의 종의 사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 예배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의 사명, 이 사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왜 원망이 안 나오고 왜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모든 것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우리의 태도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감정에 따라서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요, 불평보다 사명, 불평하는 자보다 감사하는 자, 불만을 갖는 자보다 사명을 다하는 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배하는 자, 끝까지 기도를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이 사명 주님 다하게 하소서. 저의 사명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저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제 안에 주님 열심을 다해 달라고,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하기도 합니다.